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16장으로 사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록으로 기록을 하셨고, 그 부록과 그리고 사사기의 중심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그 시작 또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따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2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시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조명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그 레위인을 소개를 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였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행음했다고 하지만 아주 좀 살펴볼 거고,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며칠 동안 있었느냐? 넉 달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짐을 싸서 이제 친정에 갔다 넉 달을 지낸다. 짧은 기간입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겠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아갈 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툰다 하더라도 짐을 싸서 친정에 간다, 또는 요즘은 남편이 집 나가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투더라도 한 지붕 아래에서 다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다툼을 해결하라고, 그 분냄을 또 서로의 감정을 화해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해요. 그것을 떠나게 되면 그만큼 시험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짐을 싸서 간 적이 있느냐, 제 아내가 간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 친정이 너무 멀어. 서울에 주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20년을 결혼하고 바로 서울로 가는데, 있으면서 부산까지 너무 머니까 엄두가 안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도 한 지붕 아래에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아요. 이렇게 넉 달 동안 친정으로 가 있었던 첩을 이 레위인이 데려오고자 하인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장인이 환대를 해줘요. 장인이 사위를 환대를 해준다. 그 이유가 있겠죠.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이겠죠. 그래서 딸한테 좀 잘해줘라는 의미로 환대를 해줬을 테고, 그래서 이제 첩을 데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잡았어요. 잡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까지 있게 되고, 닷새째 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한 80km, 3, 4일간의 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루날에 가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니엇니엇 해가 지는 그때쯤 어디 왔느냐? 여부스에 왔어요.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고 그 땅 이름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사시대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 이방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인이 지금 여부스에서 우리 머물고 하룻밤을 보내자 했을 때 레위는 안 된다, 여기는 이방 땅이다 하면서 좀 더 가자.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기브아예요.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해와 달이 멈추도록 기도했던 곳,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그곳, 기브온이잖아요. 기브온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바로 기브아예요. 그 기브아에 이제 도착해서 어두워졌어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 유숙할 곳을 찾는데, 그래서 성읍 광장에 앉았습니다. 성읍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보고 환대해 주라. 그래서 좀 절 곳을, 밤미술을 피할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한 의미로 성읍 광장에 앉았는데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천사로 여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을 했을 때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중에 학자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고 두 사람은 천사로 봐요.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천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여기서 환대를 해줍니다. 오늘날도 유대 광야에서 지내는 베두인을 찾아가게 되면 베두인이 나그네한테는 굉장히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문화인데, 그런데 그때 기브아 사람들은 그 나그네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노인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자기 집에 머물러 갑니다. 기쁨도 잠시 동네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겁박을 하며 레위인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예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불량배들이 와서 그들을 내어달라고 했죠. 그때 두 천사가 불량배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기브아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하니 레위인이 자기가 살다고 누구를 내어주느냐?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첩을 밤새도록 농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죽은 거예요. 시체를 수습해서 조용히 집에 가 인류 최초의 토막을 낸 12조각의 토막을 내서 사인을 적어 12지파에게를 보내었고, 그 편지와 토막난 시신을 받아든 그 지파들이 공분이 일어나서 미스바에 모여, 이거는 중대한 범죄이니,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책임 물기를 거부를 해요. 민족 내전으로 번졌고,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장정만, 남자만 600명이 남는 멸족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굉장히 거북하죠. 이처럼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투명함, 성경의 진실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타락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 영적 암흑기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레위인이 서 있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죽으니까 토막 내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고 그 12지파가 그 토막난 시신을 받아들고 민족 내전으로 발전되어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구약의 레위인과 오늘날의 목사가, 목회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직분도 다르고요. 그리고 세워지는 과정도 달라요. 하지만 구약의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관리하는 목양의 측면을 본다면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성을 관리하는 그런 목양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라 불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죠. 한 사람 레위인이 잘못 서니까 그것 가운데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고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반성이 저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을 보면서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기까지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 노아예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리빌딩을 했어요.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저렇게 비참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까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려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그것도 레위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게 되면, 레위인을 소개를 할 때 보통은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이름이나 족보를 소개하죠. 근데 레위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소개하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었다. 이것을 레위인의 특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첩을 얻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와 유대 베들레헴 간의 이제 거리가 약 한 80km 정도 돼요. 우리 측으로 보면 20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면 약 어디일까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울산에서 부산까지 거리. 굉장히 멀죠?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걸어가면 4일을 좋게 걸어가야 될 그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근처에도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레위인들은 하필 그렇게 먼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었을까요? 유대 베들레헴에 미인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워서, 덕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모른다 싶은 저 멀리 있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서 3, 4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첩을 얻어 데리고 온 케이스가 되죠. 물론 그 당시 때에 첩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래 문제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아내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도덕한 여인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지 않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또 다른 첩을 두었던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17, 18장의 레위인과는 또 달라요. 레위 청년은 삶이 궁핍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사람이라 한다면, 이 레위기 19장의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은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어요. 첩을 둘 정도니까. 또 하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죠. 풍족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레위인이었죠. 2절에 보면 여인이 행음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행음이 가는 불륜도 되지만 화가 나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이 간음에서 떠났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을 남편 된 레위인이 또 처가에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려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첩을 넉 달 동안 그동안 있었던 첩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화가 났는가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일이든지 모르나 여인이 화가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화났을까요? 남편 된 레위인 때문이겠죠. 무엇 때문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해보면 또 다른 여자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이죠. 성결함이죠. 그 중에서 육체의 성결함은, 육체의 순결함은 신앙의 표준이 되어져요. 오늘날은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성의 근간이 무너졌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빼고 다 애인이 있는 것 같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진담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남편 아내 외에 이성의 애인을 두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을 해요.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또 해외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동거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브이로그나 유튜브나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자랑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자랑까지 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예요. 가정이 깨어져요. 가정이 깨어지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불륜이죠. 그 불륜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라, 특별히 육체적으로 순결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른 거 아니에요. 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세대를 본받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처벌드는데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한들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를 아시죠?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냥 강 물살에 떠내려가요. 둥둥 떠가요. 그게 죽은 물고기예요.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연하게 하시고 애기의 숨결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순결을 간직하고 육체의 순결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순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육체의 순결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거룩을 쫓아 나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레위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19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 겁박을 하죠. 레위인을 내달라, 남자를 내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노인이 뭘 제안하느냐? 내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첩이 있다, 이 여자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과 즐겨라. 잘못되었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사회의 노인이, 장로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른이, 영적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무래야죠. 책망해야죠. 근데 더 악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냈어요. 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 남자들에게 줬다는 거야. 이 여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책상을 잡았겠죠, 문을 잡았겠죠, 문고리를 잡았겠죠. 그래도 끝까지 강제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남자를 주워버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문을 잠궈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죽어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지방을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싶은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렸던 거예요. 그 레위인이 잠궈버린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 살려고 첩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것은 말세에 고통당한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죠.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레위인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진정한 신자의 삶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 정신,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슬로만 아니에요. 죽으시면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신앙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자기 희생,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이웃집 남자, 이웃집 아내 아니에요. 그죠? 저 먼 나라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 내가 속한 회사, 그곳에서 바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어떻게까지 사랑하라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하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왜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매튜현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로 취하지 않은 것은요, 넘어서지 않기 위함이고, 발로 취하지 않은 것은 질밟히지 않기 위함이고, 옆구리에서 취하는 것은 동등됨이요, 어깨 아래에서 취한 것은 보호받기 위함이고, 심장 가까이에서 취한 것은 사랑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 되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미안했느냐? 제가 사실 이제 목적 지향적이에요. 뭐 남자들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목적 지향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뭐 관계 중심적이지 않고, 그러나 아내들은 관계 중심적이를 원하고, 제 보통 새벽 기도 와서 있으면 밤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별로 대화를 안 해요. 말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외롭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의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별로 아내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미안하고, 제 아이들을, 두 자녀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제가 사랑하는 방구동 돼지국밥집에서. 사랑합니다, 돼지국밥.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대한 게 뭘까요? 괜찮다, 충분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역시 놀라워요. 제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이제 알았느냐? 결혼 초기부터, 신혼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야지.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초기에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참 미안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진정 하나님 자녀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첩의 시신을 거두어서 조용히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인류 최초의 토막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12지파에 보내요. 사인을 적어서. 그 사인을 받아든 12지파가 분노하게 되고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는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 반드시 그 벌을 물어야 된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되는, 다른 다 죽었어요. 여자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죽었으니까 베냐민 지파 내는 당연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 위기에 몰리게 되었어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레위인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첩의 장례를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잘 치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구했다면,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랬다면 이러한 민족 내전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분열이에요. 레위인은 분열을 일으켰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화평이에요. 평화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때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여러분, 분열은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모략자, 중상자, 비방자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를, 가정을 깨기를 원해요. 분열시키기 원해요. 그런 마귀의 전략 전술 앞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분열입니까? 화평입니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해봐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하나는 자신의 악기를 잘 연주해야 돼요. 자신의 악기를 잘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악기가 이상한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단원을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 악기 중에 첫 번째 악기, 제일 좋은 악기가 있고 두 번째 악기가 있다면 주로 제일 좋은 악기보다는 두 번째 악기를 선호한다 그래요. 왜? 소리에 묻히기 위해서, 튀지 않기 위해서, 도드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또 더 필요하죠. 뭘까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는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모니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경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근심의 소리를 듣고 그 형편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두 장로님이 부딪혔어요. 어떤 장로님? 한 장로님은 선교 담당 장로님, 한 장로님은 교육 담당 장로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주장하고, 교육 담당은요? 교육에 우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고 부딪혔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됐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분열됐는데 10년 후에 이 두 장로님 마트에서 만났대요. 마트에 장보다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전에 우리가 왜 싸웠죠? 싸운 이유도 몰라요. 별게 아닌데 별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교도 중요하죠. 그렇죠? 전도도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죠. 다음 세대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분열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이상은 높으나 우리 형편이 있고 현실이 있으면 적정선에서 맞춰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왜 분열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별게 아닌데 별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분열이 아닌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부록을 기록을 하셔서 특별히 레위인의 삶을 조명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써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표준으로 모델로 주신 말씀이 룻기예요. 사사기 다음이 뭐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룻기를 볼 텐데요. 룻기 시작은 사사시대 엘리멜렉의 가정부터 시작을 해요. 엘리멜렉이 망했잖아요. 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세워진데 어떻게 해서 누굴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며느리 룻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 신앙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었을 때에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가 오벳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그때에, 자기 속이로 옳은 대로 행한 그때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가를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